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선포한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인생의 절망을 극복하는 방법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인터넷으로 또 MCTV를 통해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동일한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가 있을까요? 우리 이철현 안수 집사님 저랑 가위바위보 한번 해보실래요? 저 이기실 겁니까? 네, 이기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자, 우리 가위바위보 한번 하죠. 가위바위보. 팽팽해요. 한 번 더. 가위바위보. 목사를 이기네요. 나 되게 열심히 했는데. 제가 왜 가위바위보 했냐면은요, 이 가위바위보에 저는 우리 인생의 이야기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해본 것입니다. 아주 되게 이기고 싶었는데 좀 섭섭하네요. 그런데 보니까 결과 여러분들이 다 보셨듯이 제가 이길 수가 없었어요.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마음먹은 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지고 싶어서 지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살다 보면 그러나 때로는 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또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일이 풀어지고 잘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살아가면서 행복하기를 원하죠. 그런데 따지고 보면 불행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모든 사람이 이기는 삶을 살기 원하고 모든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는데 때로는 원치 않는 불행이, 원치 않는 패배가 나를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하고 암송하는 구절이 있는데,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게 어디일까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불행이라는 것이 인생의 막다른 골목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패배는 주저앉음의 이유가 되지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그런데 그것이 믿음의, 아멘은 아무튼 목사님이 아멘 하십니까?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아멘 하긴 했는데, 그것이 우리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아직도 목사님 그럴지도 모르죠, 그렇게 되기를 바래요 라는 정도의 의미였다면, 오늘 여러분 시선을 돌리고 마음을 좀 오픈해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0장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나 성경이 쓰여지던 당시 요한복음 20장 이전에 요한복음 19장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아직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함께 요한복음 19장 38절로 4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유대 최고
의결기관인 산헤드린 공의회의 회원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지금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무엇을 위해 모였습니까?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모인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 시체를 가져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의 시신을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 넘겨주었죠.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사망 선고가 끝났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요셉은 무덤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니고데모는 침향과 모략이 섞인 것을 100리트라 파운드로 바꾸면 75파운드 정도 준비했고 세마포도 마련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빌라도 검시관들에 의해 사망 선고가 내려지지 않았더라면, 무덤이 준비되지 않았더라면, 침향이나 모략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몸을 감쌀 이 세마포 수의가 없었더라면 아직 희망이 남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모든 사건과 벌어지는 일들을 통해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일관되게 우리에게 전합니다. 오늘 성경이 적어 내려가고 있는 요한은, 이 성경을 적어 내려가고 있는 요한은요, 불과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상상조차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번 주초,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들어갈 때 백성들이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더라. 여러분, 아직도 이 사람들의 환호성이 귓가에 쟁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며칠 사이에 상황이 완전히 180도로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예수님을 왕이라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칭송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치는 화난 군중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금요일에 예수님은 너무나도 갑자기 십자가의 형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물론 이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죽음을 본 요한에게, 또 다른 제자들에게, 그리고 또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이 말씀이 생각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눈앞에 절망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내 삶 가운데 위기가 다가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아마 마치 다른 세상에 자기가 서 있는 것처럼 느꼈을 거예요. 난 누구? 여긴 어디? 아마 이런 거였겠죠. 요한에게 이 사건이 더 절망적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요, 바로 그가 3년 전에 예수님 따르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의 인생에 예수님을 빼면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것은 요한이 망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파산했어요. 예수님이 장사되어 무덤에 들어간다는 것은요, 요한의 미래도 함께 그 무덤에 봉인되어짐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요한이 어떠한 절망감을 느꼈을지, 어떠한 인생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을지 상상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정신없이 금요일이 지나가고 토요일 아침해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아마 요한은 밤을 꼴딱 샜을 거예요. 지금 내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아무리 생각을 하고 마음을 진정시켜 보려고 해도 진정되지가 않았습니다. 그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그 떠오르는 태양에서 더 이상 희망을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무의미하게, 무기력하게, 멍하게 그렇게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냥 힘이 없었어요. 사실 성경은요, 사도 요한이 토요일을 어떻게 보냈는지에 대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을 빗대어 봤을 때 그 하루가 얼마나 긴 하루였을지, 그 하루가 얼마나 절망적인 하루였을지 우리가 능히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요한이 겪고 있는 이 절망스러운 일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인생의 위기 가운데 서 계신 분들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성경의 요한과 같은 이러한 낙심된 마음, 절망된 마음, 인생의 위기로 가득 찬 마음을 안고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혹시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저는 때로 이런 요한의 마음이 이해될 때가 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살다 보면 이런 때가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이런 상황을 만날 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한은 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또 이 절망을 이겨내기 위해, 극복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메시지를 줍니다. 첫 번째로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 곁에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곁에 남아 있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그런지 말씀 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예수님 무덤 근처는 여전히 그들에게 매우 위험한 장소였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아직까지 그 근처에 소송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 무덤가에 머물 이유는 전혀 없었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도망치는 것이 맞아 보이는 상황이었잖아요. 요한은 예수님의 죽음을 보았고 사망 선고가 내려졌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요한은 마리아가 무덤이 빈 것을 보고 곧바로 달려가 닿을 수 있는 거리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요한이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머물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은 자신의 모든 상황이 순식간에 절망적으로 변했을 때, 자신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절망감이 밀려올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위기가 다가오고 어떠한 고난이 다가오고 어떠한 절망적인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온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곁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것이 이 절망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다행히 아직 요한복음 19장에 사도 요한이 알지 못하는 일을 하나 더 알고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조차도 모르는 일을 우리가 알고 있다니까요. 별로 감동스럽지 않으십니까? 그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주님이 내일 부활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부활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인생의 절망 앞에 너무 쉽게 좌절하고 너무 쉽게 하나님께 서운함을 토로하며 너무 쉽게 하나님의 곁을 떠나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요한처럼 비록 절망적이지만 어떻게 내 상황이 앞으로 펼쳐질지 알지 못하지만, 또 사람들이 때로 보기에는 무식한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곁에 머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이 예수님 곁에 머물러 있을 때, 그러니까 토요일이 지나가고요, 주일 해가 막 동이 터올 무렵에 일이 터지지 않았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아직 잠들어 있을 때 마리아가 그 예수님 무덤에 갔는데 무덤이 빈 거예요. 그래서 다급하게 그 베드로와 요한이 있는 곳에 달려와 큰일 났다, 무덤이 비었다, 이 일을 어떡하냐라는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예수님 시신이 없어졌다는 얘기에 요한이 자다 말고 용수철처럼 튕겨 일어나 이를 닦았겠습니까? 눈곱을 띄었겠습니까? 그냥 불이 나게 예수님이 묻혀 계신 무덤가로 달려간 것입니다. 그런데 무덤에 도착해 그 무덤 안을 들여다본 요한은 몸이 얼어붙듯이 굳어버리고 말았어요. 첫 번째로 정말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이고, 두 번째, 시체를 훔쳐갔다고 하기에는 무덤 안이 너무나도 깨끗했기 때문입니다.
금요일에 예수님 장례를 치를 때 분명히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 세마포로 감쌌잖아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 보면은 랩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칭칭 동여맨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고운 삼배로 얼굴을 가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요한이 보니까 얼굴을 가렸던 삼배와 그 몸을 감쌌던 세마포가 각각 다른 장소에 잘 폴딩 되어져 있었다. 영어 성경은 폴드 되어져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잘 접혀져 있었다, 개어져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8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믿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여러분, 무엇을 믿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이것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시체가 사라진 게 맞구나 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아직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직,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불안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제자들은 아직 알지 못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한 삶을, 인생의 심각한 위기를 겪으며 살아가고 계시진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부활하신 몸으로 우리 가운데,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주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이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그냥 제 믿음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절망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주님 곁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주님은 사망의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다가와도, 시련이 다가와도, 절망이 다가와도 주님 곁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반드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만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슬픔을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또 이 절망을 이겨내기 위해 말씀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곁을 지키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렇게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을 찾아와 말씀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읽지 못했지만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0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여러분, 주님 곁을 지키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을 찾아와 처음으로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이 주님의 음성을 들은 제자들의 삶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느냐?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단어가 재밌더라고요. overjoyed. 그들이 넘치는 기쁨 가운데 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 불안해서 여러분, 그들이 모인 곳에 문을 닫아 걸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자 그들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샘솟듯이 솟아났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이 음성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들을 수 있다면 우리 인생도 제자들처럼 기쁨이 넘치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에 처음에 함께 나누었던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기억하십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요한은 오늘 이 말씀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8장 28절
요한이 들었다면 이렇게 아마 고백했을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사망 선고조차 죽은 몸을 감싼 세마포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익혀질 수 있을까요? 병원에 입원하는 것도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느니라. 사업의 고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관계적인 갈등과 아픔도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으면 여러분, 어떠한 절망과 인생의 위기와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습니까? 히포 어거스틴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는 흉한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셨으나 그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이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께서는 역시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달리시기 전에 십자가는 흉한 십자가였고 죄의 십자가였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그 십자가는 더 이상 흉한 십자가가 아니요 죄의 십자가가 아니고 우리의 삶의 삶과 소망과 기쁨과 생명을 더해주는 십자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문제가 다가오든지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에 예수님을 더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염려와 초조함이 떠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고 오늘 이 주님 하시는 말씀을 들어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인생에 시련이 없어지는 줄 알아요.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마귀와 원수가 되면은요, 마귀가 우리를 절대로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그들이 하나님 따르기로 결심했을 때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질 위기를 겪었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름 부음 받은 후에 10년 동안 사울 왕을 피해 도망다니는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이후에 그의 모든 삶은 위기의 연속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다윗이, 사도 바울이 망한 인생이 되었느냐? 그런 위기가 있어서 그래서 그들이 그 위기 가운데 넘어지고 자빠져서 망했느냐?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무너짐을 경험하는 대신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뿐만 아닙니다. 성경 이사야 41장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길을 동행해 주시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위기나 어려움이나 환난이나 여러분 고난이 다 떠나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 말씀 우리에게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님은 평강의 주님이시며 친히 때마다 일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부활하신 주님, 우리에게 평강이 있으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있는데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으면 어떠한 인생의 절망과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는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니, 목사님 따라 2번 했는데 별로 편안하지가 않은데요. 편안할 때까지 하면 됩니다. 어떤 어린아이가
자기가 야구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트하고 공을 들고 탁 집 마당에 나와서 I'm great batter, 나는 위대한 타자다. 그리고 공을 탁 던지고 배트를 탁 휘둘렀는데 헛방망이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년이 딱 몸을 한번 딱 풀더니 one strike. 그래서 또 공을 주워들더니 딱 그러다 I'm great batter 딱 이러면서 또 공을 탁 던지고 좀 전보다 더 힘있게 배트를 딱 휘둘렀어요. 그래서 너무나 세게 휘둘렀는지 몸이 칙 돌았어. 그랬는데 헛방망이질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소년이 two strike, one more. 그래서 공을 딱 잡고 몸을 다시 한번 탁 털고 그리고 공을 탁 던지고 아까보다 더 힘있게 딱 배트를 휘둘렀는데 맞았을까요? 안 맞았을까요? 안 맞았어요. 얼마나 디스커리지가 됐는지, 얼마나 낙심했는지. 3아웃. 근데 이 소년이 곰곰이 참 이 생각을 하더니 I'm changed my mind. I'm great pitcher already. 자기가 위대한 타자라고 생각을 하고 공을 던지고 방망이에 휘둘렀는데 3아웃을 당하고 나니까 나는 이제 그레이트 배터가 아니라 그레이트 피처. 나는 이미 그레이트 피처였어. 왜? 그레이트 배터가 치지 못하는 공을 3번이나 던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바꾸어서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자꾸만 절망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자꾸만 내 생각을 되뇌이지 마십시오. 나는 왜 이렇게 어렵냐,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냐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말을 들은 그 제자들이 마음에 기쁨이 넘쳤더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까 하면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평강이 있으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 오늘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이 넘쳐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이 우리의 인생의 위기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주님 평강이 있으라 말씀하셔서 우리가 기뻐하면 그 나머지 위기와 절망과 고난스러운 일들은 누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마지막 세 번째로 또 이 절망을 이겨내기 위해서,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좀 정리하자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곁을 지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평강이 있으라 하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마음의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지만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사실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평강은 우리 마음으로부터 근심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주님의 평강은 우리의 삶으로부터 들어와 있는 두려움을 쫓아내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인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바로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말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며 우리의 삶 속에 주님 주신 평강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와 같이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잃어버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다윗 아닙니까? 다윗은 시편 42편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절로부터 3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여러분, 사슴은요, 신기하게도 하루만 물을 주지 않으면요, 물을 먹지 않으면 죽는데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슴이 그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가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라는 것은 단순히 목말라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살고 죽는 문제가 달렸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종일 밤낮으로 부르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이 다윗을 조롱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도 너를 좋아하지 않는 거야, 다윗.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윗과 같은 갈급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빨리 좀 도와주십시오. 인생의 위기와 절망과 낙심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릴 때가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의 이 갈급한 마음이 나의 마음인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조금만 더 다윗의 기도를 들어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는 5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그는 시편 42편을 마무리하는 11절에서 또 한 번 5절과 똑같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절망된 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위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하기는 하나님께 소망 두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다윗이 한 것처럼,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망을, 평강을 선언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정적인 것들을 버리고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오면요, 이런 것들을 묵상하기 시작해요. 그냥 이게 옳은 일일까요? 이게 왜 어려운 일로 느껴집니까? 이게 왜 고난입니까? 우리가 왜 이 일들을 절망이라고 부를까요?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것 아닙니까? 이런 일들을 만났을 때는요, 이 어려움을, 고난을, 절망스러운 일을, 인생의 위기스러운 상황을 우리가 묵상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 우리가 뭐라도 해야 되는데 이런 걸 생각도 안 하면 어떻게 이 어려움을, 위기를 넘어설 수가 있습니까? 네, 우리가 분명히 무엇인가는 해야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소망 두는 일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삶이 되고 기도가 호흡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나라가 멸망당한 상태 아니었습니까? 그들은 포로입니다. 그들은 노예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낙심했습니다. 절망했습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위기가 다가온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셨어요.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3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응답하셨는지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 다음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오늘 고난 가운데 있고 절망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절망을 통해 다시 회복을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너희는 그 절망스러운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나를 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를 찾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게 기도하고 나를 만날 것을 구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줄 것이며 내가 너희를 그 바벨론의 포로 생활 그 위기와 민족의 절망으로부터 내가 너희를 건져 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함을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 이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상황을 단번에 뒤집어 엎어버리실 수 있는 주님께 맞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절망을 이겨내는 방법입니다. 주님을 떠나지 마시고 주님 곁을 지키십시오. 그리고 그 곁을 지켰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소망 되신 주님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 모든 인생의 위기가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는 삶을 살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